2026년 4월 29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공동체의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어제 보신 바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 출애굽 직후 홍해에서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이어서 그렇게 나온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끈질기게 그리고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13절 처음에 보시면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보면 이제 이전의 내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반되는 내용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2절 말씀이 뭐였느냐? 우리가 어제 봤었던 그 마지막 12절 말씀이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눈에 보이는 현상, 되어진 일들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그러나라고 해서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어떻게 했다라고 하나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나옵니까? 바로 잊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나 홍해에서나 자신들은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해결할 수도 없었던 이 거대 왕국의 핍박과 또 죽음 앞에서 이런 큰 기적을 행하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그 구원하심을 이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만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삶도 너무 강팍하고 어렵고 또 힘들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뭐 돈으로도 도와주겠지만 이렇게 돈으로만 돕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 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을 방법을 알려주는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와 이 방법들을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고 삶이 어떻게 하면 안정될 수 있는지를 다 알려주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고맙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아이 당신이 언제 나를 도와줬냐 아니면 뭐 그까짓 거 도와줘 놓고서 뭐 이렇게 유세 떠냐라고 화를 내면서 뭐 옆에 있는 쓰레기통 차고 막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사회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비일비재하거든요. 하다못해 식당에서도 소위 말해서 이제 대박이 난 그런 이제 식당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개발하고 수십 년째 이어져 내려온 그 비밀 레시피를 자기 자식들한테도 안 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회사나 기업이나 뭐 장사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비밀 레시피를 그냥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들을 한 번만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은혜가 아니라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언제 나를 구원해 줬냐. 당신이 언제 좀 시원하게 내 마음에 좀 흡족하게 내가 좀 기분 좋게 해준 그런 적이 얼마나 있냐라고 나온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그 은혜를 베푼 대상을 향해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 필요 없어. 야, 네가 뭔 얘기를 해도 내가 이제 안 믿을 거야. 왜냐? 내가 좀 살만해졌거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장막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해주는 좋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고집이라고 하는 게 한낱 쓸데없는 마치 옷에 묻은 먼지처럼 툭툭 털어버려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옷에 묻은 먼지가 아까워서 그 먼지를 소중하게 안고 집에까지 오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집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 옷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혹시라도 집 안에 들어갈까 봐 밖에서 그냥 툭툭 털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먼지가 아까워서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털어버린 거 내가 소중하게 모아야지 하는 분 안 계시잖아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고집이라고 하는 거,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주장, 자기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한낱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라고 할 때는 그 고집이라는 게 내가 뭐 하나님 말씀으로 꼭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라고 고집 부릴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16절 이후부터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 즉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질투하고 다단과 아비람처럼 조직적으로 이들을 몰아내려고 반기를 들고 호렙산에서 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맞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권면한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게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코로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한 명이 죄에 빠졌다라고 했는데 그 죄에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 죄를 속죄하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못한다면 얼마 안 가면 그 가족 전체가 그 죄로 인해서 낙심하든지 아니면 그 죄에 함께 물들어 버리든지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명이 죄에 빠지면 얼마 안 가서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죄를
갚지 못한다면, 그 죄를 회개케 하지 못한다면 얼마 안 가 교회 전체가 그 죄로 인해 휘청거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불순종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죄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와 귀한 공동체 전체에 뼈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나 그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내 고집을 세우지 못하도록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이든 교회든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늘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게 되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무서운 죄가 더 이상 통제받지 못하고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으시고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제 그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즉 이 죄를 짓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고집스럽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맹세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맹세가 뭐냐?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광야에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를 내가 맹세코 용서하지 않고 다 광야에 쓰러뜨릴 거야. 광야에서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해 보시면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경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날까지 가장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조심해야 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노의 결말이 결국에는 파멸과 죽음으로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재앙이 그친 시점, 그 이유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비느하스와 같은 역할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의 경노로 인해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모두 다 담당하시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 들으셨던 적이 있으시잖아요. 아,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변치 않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이 무너진 세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주장만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이 세대의 틈에 서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참된 중보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내 탐욕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을 보고도 마음에 믿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멸시하고 자신의 장막에서 서로 원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고집스러운 이 불순종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환우분들과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이 시간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